오늘 이야기는 작은 욕심 하나가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흔들고 어떤 이는 목숨을 잃을 뻔하고 어떤 이는 짐승의 몸으로 떨어지게 되었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아주 오래전 강원 깊은 산중 한 절에서 일어난 모감주 한 알의 탐욕 이야기. 사람의 마음이란 잡으면 잡을수록 더 빠져들고 놓아야 비로소 가벼워지는 법이죠. 오늘 있는 말들은 욕심이 사람을 어디까지 끌고 가는지 그리고 그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 어떤 기적을 가져오는지를 차분히 들려드리겠습니다. 편안하게 들으시며 마음속 작은 이야기 하나 함께 비워보시길 바랍니다. 강원 산중 청운사. 강원 깊은 산맥을 따라 구름이 흐르고 산허리는 늘 안개가 거치지 않았다. 그 안쪽에 숨어있는 작은 절 하나 청운사. 오래된 기와는 해마다 비바람을 막아내며 조금씩 갈아가고 있었고 마당의 의행나무는 수백 년 동안 그 자리를 지키며 절의 역사를 간직해왔다. 그 청운사에는 수십 명의 스님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늘 같이 붙어 다니던 두 사람이 있었다. 바로 해월 스님과 운명 스님. 둘은 출가 시절부터 인연이 깊어 마치 형제처럼 서로를 챙겼다. 성품도 비슷하고 수행 방식도 닮아서 주지 스님도 늘 그들을 예로 들곤 했다. 해월과 운명, 두 사람은 이 절의 미래다. 그런 말이 나올 정도였다. 둘이 다니는 모습은 항상 평화로웠다. 새벽 예불 뒤엔 늘 같이 경판을 닫고 산길을 오르며 화두를 들고 토론하고 또 마당에서 나무를 자르면서도 수행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한순간의 바람에도 흔들릴 수 있는 법. 그 조용하고 단단해 보이던 두 사람 사이에도 어느 날 작은 금빛이 파문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그날 청운사엔 낯선 객승 하나가 들렀다. 키가 크고 눈빛이 깊은 스님으로 바람을 닮은 듯 호련히 나타나긴 했으나 태도는 온화했다. 그 스님은 하루를 묵어가며 스님들에게 법담을 나누고 새벽녘 떠나기 전에 해월 스님을 불러 작은 주머니 하나를 내밀었다. 해월 스님, 이건 제 스승님께서 물려주신 모감주 108염주입니다. 마음 밝은 도반에게 전하라 하셨는데 아마도 그대가 그 주인인 듯합니다. 해월은 깜짝 놀라 손사래를 치며 말했다. 스님, 저는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객승은 미소만 짓고 주머니를 쥐어주었다. 염주는 자격을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보고 갑니다. 이 염주가 그대의 수행에 작은 빛이 되기를. 객승은 그 말만을 남기고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 해월은 조심스레 주머니를 열었다. 그 안에는 검은 구슬처럼 빛이 흐르는 염주 한 벌. 모감주나무 열매를 깎아 만든 염주인데 마치 검은 유리처럼 윤이 흐르고 어둠 속에선 금빛이 번졌다. 운명 스님은 그 모습을 보고 속으로 감탄했다. 저런 염주는 평생 본 적이 없는데. 그 염주는 누구나 한번 보면 눈을 뗄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웠다. 스님들 사이에서도 귀한 물건인데 그것도 108개가 완벽히 맞춰진 한 벌. 쉽게 볼 수 없는 보물이었다. 해월도 그 염주를 손에 쥐는 순간 묘한 감정이 스쳤다. 놀라움, 기쁨, 그리고 아주 조절하기 어려운 작은 애착이. 이 염주를 소중히 간직해야겠다. 그날부터 그는 염주를 늘 목에 걸고 다녔다. 처음엔 단순히 선물이라는 의미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해월은 그 염주를 닿지 못하게 하는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 밤에 잘 때도 품속에 넣고 잤고 동자승이 구경하려 하면 조용히 손을 거뒀다. 이건 함부로 만져선 안 된다. 운명 스님은 그런 해월의 모습을 볼 때마다 입가에 쓰게 웃음이 번졌다. 원래 무소유를 외치던 사람이었는데 염주 하나로 저렇게 바뀌다니. 그는 이해했다. 누구라도 탐낼 만한 물건이었다. 그러나 이해와 탐심은 언제든 맞닿아 있다. 어느 날 그는 조심스레 물었다. 해월 스님, 그 염주 정말 꼽습니다. 나중에 제가 잠깐만 만져볼 수 있을까요? 해월은 잠시 망설이고 말했다. 그래, 나중에. 그 짧은 대답은 분명 운명에게 허락의 의미가 아니었다. 그저 대화를 피하려 한 말이었다. 운명은 마음속 깊은 곳에 보이지 않는 가시 하나가 박히는 걸 느꼈다. 그날 이후 해월이 염주를 목에 거는 모습을 볼 때마다 운명은 알 수 없는 씁쓸함과 욕망이 동시에 밀려왔다. 어느 봄날 운명 스님이 말했다. 오늘은 뒷산에 소풍을 가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바람도 좋고 마음도 맑아질 겁니다. 해월은 기분 좋게 웃으며 따라갔다. 둘은 절 뒤로 이어지는 험준한 산길을 올라 해가 잘 드는 바위턱에 앉았다. 새들이 지저귀고 산 아래는 안개가 천천히 걷히고 있었다. 운명은 가만히 해월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스님, 그 염주 지금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그냥 한 번만 만져보고 싶습니다. 해월은 잠시 침묵했다. 그러다 조심스레 염주를 풀어 운명에게 건넸다. 잠깐만 보고 돌려주게.
운명 스님은 염주를 두 손으로 조심히 잡았다. 그리고 빛에 비추며 천천히 굴려보았다. 검은 구슬 하나하나에서 은은한 금빛이 스며 나오듯 번져갔다. 정말 아름답군요. 운명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 염주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다. 알 수 없는 힘이 담긴 것처럼 느껴졌다. 그러다 그는 갑자기 입을 열었다. 스님, 이 염주 저에게 주실 수는 없을까요? 해월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었다. 그건 안 되네. 이 염주는 나에게 너무 소중하네. 그대도 알지 않은가? 운명 스님의 얼굴이 굳고 입술이 떨렸다. 정말 줄 수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해월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렇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운명의 얼굴이 변했다. 무언가가 틱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머릿속에서 울렸다. 그는 갑자기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다. 그래. 정말 한 번도 나에게 주지 않겠단 말이지. 다음 순간 운명은 해월을 발로 강하게 밀어버렸다. 해월은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절벽 아래로 굴러 떨어졌다. 돌에 부딪히는 소리,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 그리고 마지막엔 아무 소리도 없었다. 운명은 숨을 몰아쉬며 염주를 움켜쥐었다. 내가 무슨 짓을. 그러나 그는 결국 염주를 품고 절로 내려갔다. 그리고 그날 밤 아무 말 없이 옷가지를 싸 절을 떠나버렸다. 한편 해월은 절벽 아래로 떨어지며 죽음을 직감했다. 그러나 기적적으로 절벽 중간에 자란 소원나무 가지에 걸렸다. 몸은 만신창이었고 정신은 희미했다. 위로 올라갈 방법도 없었다. 해월은 마지막 힘을 짜내어 간절히 기도했다. 관세음보살 부디 제 목숨을 구해주십시오. 그러나 산은 조용했고 바람은 무심하게 지나갈 뿐이었다. 해월 스님은 절벽 중턱에 걸려 있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부러질 듯 가느다란 나뭇가지 하나가 그의 허리춤을 붙들어주고 있다는 사실뿐이었다. 아래를 내려다보자 기비를 짐작할 수 없는 낭떠러지, 돌부리가 날카롭게 솟아있고 그 사이사이로 마른 풀과 작은 나무들이 힘겹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손끝과 발끝은 이미 감각이 무뎌지고 있었고 어깨와 허리를 감싸는 통증이 숨을 쉴 때마다 번졌다. 떨어지는 동안 여기저기 부딪힌 탓에 옷은 찢어지고 살은 긁혀 피가 말라붙어 있었다. 여기서 떨어지면 그대로 끝이겠지.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그러자 이상하게도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도반 운명의 얼굴도 목에 걸고 다니던 염주도 아니었다. 내가 이렇게 가는구나. 수십 년 동안 스님으로 살아온 세월, 그동안 읊었던 경전 구절, 법당 마당을 쓸던 새벽 공기, 동자승들의 웃음소리가 한꺼번에 떠올랐다. 해월은 숨을 크게 들이켰다. 그나마 남은 힘을 끌어모아 입술을 움직였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말소리는 거의 나오지 않았다. 기운이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만 부르짖었다. 관세음보살님, 제 목숨을 살려달라는 것보다 이대로 죽더라도 제 마음이 너무 추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염주 하나의 마음을 빼앗겼던 어리석음을 이 마지막 순간이라도 알게 해주십시오. 그는 그렇게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다. 기도를 반복하다 보니 현실과 꿈의 경계가 흐릿해졌다. 눈꺼풀이 저절로 감기면서 의식이 가라앉았다 떠오르기를 반복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알 수 없었다. 해가 기울어가는지 밤이 찾아오는지 그조차 분간이 되지 않았다. 그때였다. 마치 누군가 바로 옆에서 조용히 기침을 하는 소리가 들렸다. 해월은 화들짝 눈을 떴다. 하지만 몸을 돌릴 수는 없었다. 나뭇가지에 겨우 매달려 있는 상태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는 분명 누군가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기운을 느꼈다. 잠시 뒤 어딘가에서 낮지만 분명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게, 젊은 스님. 낯선 노인의 목소리였다. 너무 또렷해서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다. 해월은 힘겹게 대답했다. 누구십니까? 노인의 목소리가 다시 이어졌다. 염주 한 벌에 마음이 붙들려 있다가 결국 이 낭떠러지 끝에서 목숨까지 잃을 뻔했구려. 그 말에 해월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자신의 속마음과 상황을 눈앞에서 지켜본 사람처럼 콕 집어 말했다. 노인의 목소리는 꾸짖듯 하지만 어딘가 안쓰러운 기운도 함께 담겨 있었다. 탐착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라오. 염주 한 벌이 사람의 눈을 가리면 도반도 안 보이고 목숨도 안 보이게 만드는 법이오. 해월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실제로 그랬다. 처음 염주를 받았을 때의 설렘,
그것을 목에 걸고 다니며 남몰래 느끼던 우쭐함. 아무도 함부로 만지지 못하게 막던 마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반이 염주를 달라 했을 때 절대로 줄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던 순간까지 자신도 모르게 염주 하나에 마음이 묶여 있었던 것이다. 그때 노인의 목소리가 조용히 이어졌다. 그대만 그런 게 아니오. 나 또한 그랬소. 해월은 눈을 감았다 뜨며 물었다. 스님도 저와 같은 죄를 지으셨습니까? 노인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나는 오래전에 이 절의 화주승이었소. 지금 그대가 몸을 숨긴 그 절이 옛날에는 발연사라 불렸지. 해월은 깜짝 놀랐다. 발연사, 청사의 옛 이름이었다. 역사책에서나 들을 수 있는 오래전 절의 이름. 노인의 이야기는 계속됐다. 그때 절은 많이 낡아 있었소. 지붕은 새고 기둥은 썩고 여기저기 손을 봐야 할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지. 중창을 해야 한다. 불사를 일으켜야 한다 하여 신도들이 정성껏 시주금을 모아주었소. 해월은 숨을 죽였다. 자신이 오래전부터 들어오던 이야기와 딱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다. 내가 그 시주금을 맡았지. 화주승이었으니까 처음에는 이런저런 계획도 세웠소. 어디부터 손을 봐야 할지, 어떤 목수를 불러야 할지. 노인은 잠시 숨을 골랐다. 그런데 말이오, 젊은 스님. 막상 그 시주금을 눈앞에 쌓아두고 보니 마음 한켠에서 이런 생각이 머리를 들더이다. 이렇게 큰 돈을 내가 손에 쥐고 있구나. 이 돈이면 절만 고칠 게 아니라 나중에 혹시 모를 일에도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 당장 쓰기보다는 좀 더 모았다가 크게 쓰는 게 어떨까. 처음에는 단지 아까운 마음이었다. 그저 아껴 쓰고 싶다는 마음. 그러나 그게 자라서 탐욕이 되었다. 그래서 나는 중창불사를 미루고 또 미루었소. 내년에 하자. 조금 더 시주금이 모이면 하자. 말은 번듯했지만 실은 내 마음이 그 돈을 놓지 못한 것이었소. 노인의 목소리에는 뚜렷한 회한이 담겨 있었다. 결국 나는 그 시주금을 다락방 깊숙한 곳에 숨겼소. 언젠가 쓰겠지, 언젠가 쓰겠지 하면서 내 자신도 그 돈을 보는 게 두려우면서도 놓지를 못했지. 해월은 다락이라는 단어에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절 어딘가에 숨겨진 채 빛을 보지 못하고 있을 시주금. 그러나 누구도 그 사실을 모른 채 세월만 흘러갔을 것이다. 노장은 담담히 말을 이었다. 부처님께서 그 마음을 모를 리가 없었겠지. 결국 나는 그 시주금은 한 푼도 쓰지 못한 채 그대로 세상을 떠났소. 그는 씁쓸하게 웃었다. 몸은 죽었는데 내 마음은 그 돈에서 떨어지지 않았던 게지. 그러니 어찌 되겠소. 몸은 흙으로 돌아갔지만 마음은 거대한 구렁이로 엉겨붙어 이 낭떠러지 밑을 떠나지 못하고 있게 되었지. 해월은 숨을 들이켰다. 스님께서 구렁이로 그래, 젊은 스님. 나는 지금 이 절 아래 낭떠러지에 구렁이의 몸을 하고 살고 있어. 부처님 법을 전하던 입이 지금은 땅을 기어 다니는 혀가 되었지. 내 손에 맡겨졌던 시주금은 다락 어딘가에 그대로 묻혀 있고 불사는 시작조차 못한 채 세월만 흘러버렸소. 노인의 말은 꾸짖음이라기보다 자신을 향한 자책에 가까웠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 속에서 해월은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다. 나는 염주 하나의 마음을 빼앗겼고 이 스님은 시주금에 마음이 묶여 있었구나. 둘의 모습은 다르지만 뿌리는 같았다. 담차. 노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젊은 스님. 네. 내가 이제 그대를 도와 이 절벽 위로 올려보내 주겠소. 그러나 그냥 살려보내는 것은 아니오. 조건이 있소. 해월은 진지하게 들었다. 살고 싶다는 마음보다 이미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게 된 탓인지 이 노인이 무슨 이야기를 더 할지가 궁금했다. 내가 하지 못한 일을 그대가 대신해 주시오. 내가 다락에 숨겨둔 시주금을 꺼내 대중 스님들과 상의하여 이 절 중창불사를 반드시 이루어 주시오.
해월은 눈을 감았다가 뜨며 되물었다. 스님의 중창 불사, 제가 대신 있겠습니다. 노장은 고개를 끄덕이는 듯한 기운을 풍겼다. 그래 주면 나는 이 구렁이의 몸을 벗을 수 있을 것이오. 업이 풀리고 부끄러운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겠지. 해월은 나뭇가지에 매달린 채로도 마음만은 깊이 엎드려 절하는 심정이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노인은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었다. 잠시 후 그대 아래쪽 낭떠러지에서 커다란 구렁이 하나가 절벽을 타고 올라올 것이오. 그게 바로 나요. 해월의 심장이 또 한 번 뛰었다. 두려워하지 말고 그 구렁이의 등을 타시오. 내가 절벽 위까지 기어 올라갈 테니 그대는 내 몸을 꽉 붙잡고 산봉우리 위로 올라가면 돼요. 그는 덧붙였다. 그 다음 절로 돌아가 나의 옛 죄를 밝히고 다락에 숨겨진 시주금을 찾아 대중들과 상의해 발현사, 아니 지금의 청운사를 다시 세우시오. 그리고 나를 위해 지장기도를 올려주시오. 그러면 나는 이 구렁이 몸을 벗고 다시 부처님 곁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오. 해월은 숨을 고르며 말했다. 예, 스님.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목숨을 살려주신 인연을 헛되이 하지 않겠습니다. 노장은 마지막으로 짧게 한마디를 더했다. 염주 한 벌에 목숨을 잃을 뻔한 그대나 시죽음의 마음을 묶어 구렁이가 된 나나 부리는 같다는 것을 잊지 마시오. 그대가 이 불사를 통해 자기 마음도 함께 닦아가길 바라오. 그 말을 끝으로 그의 목소리는 서서히 멀어졌다. 발치에서 불어오는 바람 소리만이 다시 귀를 스쳤다. 해월은 헛것을 본 것인지 진짜로 스님을 만난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곧 구렁이가 올라올 것이다. 그는 나뭇가지를 붙잡고 지친 숨을 고르며 마음을 가다듬었다. 그리고 조용히 다시 한번 되뇌었다. 관세음보살, 스님께서 제 앞에 보내주실 그 구렁이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나의 약속이 낭떠러지 위에서 맺어졌다. 얼마 후 해월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 절벽 아래가 갑자기 어두워졌다. 마치 거대한 구름이 아래에서 올라오는 듯한 느낌. 그러나 그것은 구름이 아니었다. 거대한 구렁이 한 마리. 그 길이는 수십 미터에 달했고 몸통은 검은 비늘로 뒤덮여 있었다. 빛이 스치면 비늘마다 붉은 기운이 반짝였다. 구렁이는 해월을 바라보며 마치 오랜 기다림 끝에 찾은 듯한 눈빛을 보였다. 해월은 공포에 질려 몸을 움츠렸지만 동시에 꿈속 노장의 말이 떠올랐다. 그 등을 밟고 살아나오시오. 그 말이 아니었다면 해월은 분명 도망치거나 기절했을 것이다. 구렁이는 조심스레 절벽 틈으로 조금 더 올라왔다. 그 거대한 머리가 해월의 손 앞까지 다가왔다. 그리고 천천히 그 넓은 등을 내밀었다. 나타라는 건가? 무서웠다. 심장이 귀 옆에서 울릴 정도로 떨렸다. 그러나 해월은 살아야 했다. 그리고 약속을 지켜야 했다. 그는 떨리는 손을 뻗어 구렁이의 비늘을 잡았다. 그 순간 비늘 아래에서 전해지는 따뜻한 체온, 마치 스님의 심장이 뛰는 듯한 울림이 느껴졌다. 구렁이는 해월의 몸을 휘감았다. 절대로 떨어지지 않게 하려는 듯 조심스럽고 단단하게. 그 뒤 구렁이는 절벽을 기어 올랐다. 한 발, 한 발, 엄청나게 긴 몸을 꿈틀거리며 비탈진 돌들을 짚고 올라갔다. 해월은 죽을 것 같은 공포 속에서도 구렁이의 등 위에서 자신의 과오를 떠올렸다. 나는 이 염주 하나 때문에 마음을 잃었구나.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애착을 똑바로 마주했다. 구렁이는 한참을 올라 마침내 절벽 위 평지에 도달했다. 조용히 해월을 내려놓고 뒤로 물러났다. 그 거대한 눈동자가 해월을 향해 마지막으로 말했다. 불사를 잊지 말라. 그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해월은 그 자리에서 오랫동안 울었다. 죽음에서 살아나온 감사와 자신의 탐심에 대한 깊은 참회가 한꺼번에 몰려왔다. 손을 들어 가슴을 짚으며 그는 속으로 다짐했다. 저 스님의 업도, 내 마음의 업도 반드시 풀겠습니다. 해월이 청운사에 돌아왔을 때 스님들은 그가 죽은 줄로만 알고 난리였다. 해월, 살아 돌아오다니
저 산에서 떨어졌다던데 어찌 살아? 해월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그는 자리에 앉자마자 주지 스님에게 말했다. 스님 다락을 열어보아야 합니다. 스님들은 이해했지만 해월의 눈빛에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다. 다락은 몇십 년 동안 아무도 열지 않았던 공간. 먼지, 거미줄, 썩은 나무 냄새가 진동했다. 해월은 한참을 뒤져 가장 깊은 틈새에 손을 넣었다. 그리고 꺼냈다. 묵은 방암록 시주, 기록과 녹이 쓴 엽전 꾸러미. 스님들은 충격의 말을 잃었다. 이 돈은 전주지 스님의 시주금 아닙니까? 중창불사를 하려다가 사라진 그 돈. 해월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분은 그것을 숨기고 탐해 구렁이로 몸을 받았습니다. 저를 도와 절벽 밖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모두가 숨을 삼켰다. 스님들이여, 이 불사를 다시 일으켜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제자가 아니었다. 수행자의 목소리였다. 그날부터 처운사에서는 대대적인 중창불사가 시작됐다. 수도들도 힘을 모아 무너진 법당을 다시 세우고 비틀린 기둥을 갈아내고 기와를 새로 얹었다. 해월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현장을 돌았다. 손에 연장 자국이 남고 옷은 흙투성이가 되었지만 그 얼굴은 날마다 밝아졌다. 그는 매일 아침 절벽이 보인 곳에 서서 구렁이 스님을 위해 기도했다. 그 지장기도가 49일째 되던 날 밤 그의 꿈에 노장 스님이 다시 나타났다. 이번엔 더 환한 얼굴로. 덕분에 나는 업을 갚고 다시 천상에 오르게 되었소. 해월은 눈물로 고개를 숙였다. 스님 부족한 제가 노장은 손을 뻗어 해월의 어깨를 가볍게 눌렀다. 그대의 마음이 나를 구한 것이오. 그 말과 함께 노장은 하늘빛 안개 속으로 서서히 사라졌다. 청운사의 중건불사 소문은 산속절들 사이에서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그러던 어느 날 해가 지기 직전 절 입구에 초췌한 얼굴의 한 스님이 나타났다. 그는 패처럼 가쁜 숨을 몰아쉬며 해월을 찾았다. 해월 스님, 저입니다. 해월은 그를 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운명 스님. 그의 얼굴은 말라 있었고 눈 밑은 까맣게 패여 있었으며 손에는 모감주 염주가 쥐어져 있었다. 운명은 무릎을 꿇었다. 스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의 턱이 떨리고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그 염주 때문에 저는 인간의 마음을 잃었습니다. 도반을 춥게 만들고 도망 다니며 죄책감에 잠도 못 잤습니다. 운명은 떨리는 손으로 염주를 해월에게 내밀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해월은 한참 동안 말없이 그를 바라봤다. 그러다 조용히 염주를 받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법당 앞 향로로 걸어갔다. 그리고 염주를 향불 위로 높이 들었다. 운명은 놀라 외쳤다. 스님, 그 귀한 염주를 왜? 그러나 이미 늦었다. 염주는 향불 속으로 떨어지며 누런 금빛 불꽃을 일으켰다. 후두둑. 구슬이 하나, 둘, 불에 녹아 형태를 잃어갔다. 향내와 함께 탄 모감주의 냄새가 절 안에 퍼졌다. 해월은 그 앞에서 고요히 말했다. 운명 스님, 이 염주가 귀하다고? 우리는 이것 때문에 도반을 잃을 뻔했고 사람의 마음을 잃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슬프고도 단단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보물도 염주도 아니네. 지켜야 할 것은 마음이네. 운명 스님은 그 자리에서 오열했다. 해월은 그를 일으켜 세웠다. 이제 돌이키면 됩니다. 우리는 다시 도반일세. 운명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스님, 감사합니다. 그날 밤 두 스님은 법당 앞에 앉아 서로에게 죄를 털어놓고 오래 이야기했다. 그 대화는 미움이 사라지고 용서가 피어나는 순간이었다. 그 이후로 해월과 운명은 더욱 깊이 수행에 정진했고 마침내 두 사람 모두 큰 깨달음을 얻어 고승의 반열에 올랐다고 한다. 그리고 염주가 타던 그날 이후 두 스님이 수행하던 청운사에는 이런 말이 전해졌다. 스님은 귀한 물건을 갖지 않는다. 마음이 흐려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해월 스님은 절벽에서 구생을 건졌고 탐욕으로 죄를 지었던 운명 스님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눈물로 사죄했습니다. 그리고 염주 하나 때문에 맺어진 그 많은 업들을
마지막엔 불태우는 마음으로 정리했지요. 우리 삶에서도 가끔은 아주 작은 것 하나에 마음이 붙잡힐 때가 있습니다. 버려도 되는 물건, 잡지 않아도 되는 감정, 그리고 꼭 필요하지 않은 욕심. 작은 것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자신을 살리고, 관계를 살리고, 삶을 살리는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지혜가 함께하길 바라며, 여기는 있는 말들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무거운 마음 내려놓는 삶 되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